십계명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요리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부분으로 대요리문답이 구성이 우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은 앞에 있는 믿어야 할 것, 교리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특별 계시로 진리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선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 진리이고 객관적 진리입니다. 그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을 오류가 없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절대 진리, 객관적 진리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 본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어야 할 것,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성을 사용해서 글의 형태로 진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올바르게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왜곡할 수도 있고 우리의 왜곡된 경험에 근거해서 성경의 이 객관적 진리를 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코에 걸면 코골이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듯이 성경의 진리를 이게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근데 그걸 진리라고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법적 해석을 해야 되고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되고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문맥에 적합하게 해석해야 되고 본문의 분명한 근거 가운데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 은혜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신구약 성경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연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의 진리들을 객관적 진리들을 요약하고 또 이걸 교리화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 기독교가 우리에게 물려준 2000년 교회의 전통, 성경 해석의 전통, 주류 신학, 주류 교리,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언제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됐냐면, 초기 교회, 한 400년대까지, 그때 초기 교회가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이단들의 거짓된 그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성경의 핵심 진리들, 특별히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런 성경 해석들을 초기 교회가 이 뭐 칼케톤 회의,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런 회의들을 통해서 초기 회의들을 통해서 그런 그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진리들을 잘 정립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세 천년 동안 왜곡이 되었지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초기 교회가 정립했던 주요 교리와 신학들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거기서 더 이제 확장해서 성경의 세부적인 또 이런 여러 교리들,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 때는 뭐 이신칭의 교리라든지 만인 제사장 교리, 또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 또 언약 신학, 또 구속사,
이런 주요한 교리들을 또 많이 정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리들이 점점 더 정교화되어지고 다듬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은 이 로마 가톨릭의 왜곡된 전통을 이렇게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그 올바른 그 신학과 교리들을 더 정교하게 만든 시대는 종교개혁 다음 시대인 정통주의 시대 때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아주 정교화시키고 세밀하게 이런 교리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와 신학들이 언제 이게 정립된 거냐면 이 초기 교회 또 종교개혁 시대, 특별히 이 종교개혁 시대의 산물들을 더 세밀하게 또 정교하게 만든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이런 교리들이 대부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립이 다 된 겁니다. 현재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유가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그 시대에 많이 정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에 어, 이게 정통 교리, 정통 신학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성경 해석, 뭐 새로운 뭐 교회, 새로운 뭐 이런 방향성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런 새로운 것들을 옛날에는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교회가 아주 이게 그 공통적으로 해오던 전통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2000년 동안 계속 해왔다는 얘기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기 때문에 그런 성경 해석을 하고 그런 교회 전통을 만들고 그런 예배의 순서들을 가지게 된 거고 그런 교회의 좋은 전통들을 가지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 새로운 해석, 새로운 전통, 새로운 뭔가를 자꾸 만드는 것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시대에 정통주 시대에 그런 올바른 이 신학과 교리 또 교회 전통들을 우리가 붙잡는 이런 길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방향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물론 이런 거는 있어요. 이 말씀, 복음이라는 게 또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또 시대에 적절하게 그런 그런, 어, 이 적용해서 시대의 문화에 맞게끔 그 적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교회 옛날에 뭐 반주 같은 거 할 때도 오르간을 초기에는 그 사탄의 악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르간은 교회에 대중화되었고 또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도 막 드럼이라든지 신디사이즈 뭐 이런 베이스 기타 뭐 이런 전자악기들 막 들어갈 때 우리 과거에 저희들이 더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더 어릴 때는 이런 것들을 사탄의 악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뭐 옛날에 저도 좀 처음에 어릴 때 좀 약간은 놀랐던 거는 교회 안에 그 뭐 나이트 클럽 같은 데 뭐 사이키 조명 같은 거 이런 거 조명 같은 거 막 현란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거. 근데 지금 교회마다 그냥 건물 지을 때 그런 거 앞에 다 달아놓거든, 큰 교회들 보면. 그런 것들을 너무 이상하게 요즘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시대 맞춰서 우리가 뭐 건물의 모양이든 뭐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나 어, 우리가 믿는 것의 본질적인 그 진리를 다루는 부분들,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들은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옛 전통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이 중요하고 이 교리와 신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외국 오늘날에 자꾸 현대인의 입맛에 맞추어서 뭔가를 자꾸 시도하는 이런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옛 길, 옛 믿음의 선진들이 2000년 동안 걸어갔던 그 옛 길에 우리가 우뚝 선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오히려 우리는
지금 자꾸 뭐 새로운 걸 시도하지 말고 우리가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오던 그런 올바른 그 전통들을 지켜나가는 것에 우리가 힘을 쓰고, 지금 교회가 약화되는 것은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좋은 전통들, 좋은 성경 해석의 전통들, 이런 것들 붙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지.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을 진단을 바르게 해야 되지, 왜곡되게 해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도신경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었고, 사도신경에 성부 하나님과 창조, 성자 예수님과 구속, 성령 하나님과 성화, 이 세 가지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거기서 12가지 신앙 항목이 있는데 12가지 신앙 항목들을 잘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이 확장되었던 것이 대유문답 1부에서 보여주었던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도 서신서 같은 경우에 보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하고 우리에게 명령, 실천, 우리가 무엇을 신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가 교리와 실천, 교리 문답들도 전부 다 교리와 실천, 사도신경도 교리와 실천, 이런 방향으로 다 나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걸 잘 알아야 되고, 또 2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듭난 성도로서 성도답게 사는 것, 교회적 삶, 성경적인 삶, 복음적인 삶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2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이 10계명에 잘 담겨 있고, 우리 10계명을 잘 공부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게 이 십계명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5부터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방법대로, 말씀이라는 방법대로, 그리고 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런 태도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또 우리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히 지킴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5계명,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 그것은 곧 모든 윗사람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마지막 10계명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0계명 같은 경우는 1부터 9계명까지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1부터 9계명까지는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규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근데 10계명 같은 경우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1부터 9까지는 행위를 규정하는 명령이지만 10계명은 그 모든 행동의 뿌리, 죄의 뿌리가 되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규제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규제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법도 우리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을 규제하고 마음을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그런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서 그 율법을 주실 때는 그런 의미로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보시지만 또한 마음의 동기와 태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간음하면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고 마음으로 살인하면 이미 살인을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이 10번째 계명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1부터 9까지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한다면 10계명은 그 모든 행동, 죄의 뿌리가 되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마음에서 죄가 시작되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6문에 보면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이 도둑질과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8계명에서는 도둑질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규제를 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이웃의 집을 탐내는 탐욕 또는 탐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웃의 집에 속하는 게 뭐냐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뒤에 보면 그의 소나 그의 나귀를 탐내지 말라. 세 번째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 이웃의 아내, 네. 우리 여기는 뭐 꼭 아내만 해당하지 않죠. 이웃의 남편, 이웃의 아내, 네. 결혼 제도를 넘어서서 이게 불법적으로 이런 성적인 이런 관계들을 맺지 말고 또 그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웃의 소, 나귀 이런 짐승, 가축을 탐내지 말고 더 확장해서 그냥 이웃의 소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어떤 것을 열망하거나 소망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탐내지 말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걸 부당하게 욕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탐내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욕망, 탐욕을 가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탐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이 적절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이렇게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적절하게 나에게 필요에 맞게끔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 그리고 만족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불만족하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 불만족해요. 근데 다른 옆집 사람을 보니까 충 많아요. 시기 질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을 내가 빼앗아서 도둑질해서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만족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그래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탐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적절하게 나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불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빼앗고 싶어 하는 이런 탐욕을 좀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행동의 문제만이 아닌 겁니다. 그런 이웃의 것을 빼앗는 그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탐심에서 도둑질이 나오게 되고, 탐심에서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소극적으로 행동으로는 이웃의 것을 빼앗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소극적인 차원. 남의 것을 빼앗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는. 행동으로 남의 것을 구체적으로 빼앗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이웃을 향하여 시기 질투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또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이웃의 것을 빼앗기 위한 음모를 꾸미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속에는 이웃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근데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동의 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기를 원하고 이 탐심, 탐욕을 마음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걸려요.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일종의 우리가 탐심을 가져야 된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탐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욕망, 하나님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신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필요를 적절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 이걸 우리가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 탐심의 문제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걸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계명입니다. 탐심은 단순한 욕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더 원하는, 욕망하는 상태. 이게 탐심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태도. 이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의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의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은 이 십계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죄의 뿌리를 겨냥하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껍데기를 다루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뿌리를 겨냥하는 수술용 칼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안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수술용 칼로 딱 도려내고 제거하는 게 이 십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심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충분히 공급하셨다는 것에 대한 불신, 자꾸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만족해.
사람은 참 희한한 게 나하고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나름 만족하며 살아가요. 근데 나하고 비교되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 순간 갑자기 내 마음의 평정심이 깨지고 갑자기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갑자기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갑자기 이게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만족하게 살았으면서도 갑자기 비교 대상이 딱 생기면서 다른 사람의 이웃의 그런 형통함, 이웃의 어떤 그런 어, 또 어떤 잘됨 이런 것들을 시기 질투하면서 불만족하고 그러면서 자꾸 탐욕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탐심이 딱 들어오는 그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매몰돼 버리고 함몰돼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47문에 보면 10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10계명은 단순히 탐욕을 억제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전면적으로 갈아엎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면적으로 변화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게 이 10계명이다. 단순히 탐심을 품지 마라, 탐욕을 부리지 마라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 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앞부분에 있는 1부터 9계명까지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지켜지면 마음이 안 변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내용을 보면 10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이 가진 그대로 온전히 만족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마음을 다해 인자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이웃에 대한 태도, 세 번째, 또 그에 대한 우리의 모든 내면적 동기와 애정이 이웃의 소유물 전체까지 미쳐 그들을 잘 돌봐주라는 뜻이다. 우선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온전히 만족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적절하게 주셨다. 남과 비교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알맞게 나한테 주셨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자족이라고 해요. 자족.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시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하시고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 이걸 가질 때 만족하고 자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온전히 기뻐하지 못해요. 늘 조금 더 있었으면, 이런 게 있었으면 부족한데 이런 거. 저도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예, 좋은 차에 대한 욕심이 저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냥, 더 이렇게, 어, 힘이 세고, 예, 잘 나가는 차들을 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차도 좋거든요. 아무 고장도 안 나고, 고장이 너무 안 나가 탈인데, 예, 바꿀 수가 없어요. 고장이 안 나가지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근데도 때로는 또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에 사는 걸 보면, 지금 집도 충분한데, 예, 근데 이제 불만족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기 자신이 우리의 만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만족해. 그분. 우리의 충만함이 소유의 넉넉함에서 우리의 충만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거기서 우리의 만족감이 와야 된다. 사도 바울이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그냥, 그죠? 하늘 주시는 이도 요하시오, 거두시는 이도 요하시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다면 거두어 가도, 또 주셔도, 배 불러도, 배 고파도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 우리의 외적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은 거죠. 우리 에리 프롬이 존재나 소유냐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소유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분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 여기서 우리가 만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환경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면서 불만족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는 더 가짐으로, 소유를 늘림으로 우리의 불안함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요.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더 많아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가 만족을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마음을 다해 인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죠?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 어린 사랑을 해야 되고, 인자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오히려 내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많은 경우에 이웃이 잘 되는 걸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웃이 잘 될 때 기뻐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배가 아프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부럽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이웃이 잘 되는 걸 축하해주고 기뻐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웃이 정말 이웃을 향해 적극적인 선을 베풀고 이웃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자꾸 이웃을 비교하면서 내 처지를 예,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웃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목회자가 잘 되는 걸 볼 때,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걸 볼 때
진심으로 잘 기뻐해주지 못하는구나.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뭐 잘못하진 않지만, 근데 마음으로 내가 진짜 진심으로 기뻐해주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자꾸 다른 목회자와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진정으로 그들의 그 행복을 소원하고 또 기뻐해주지 못할, 오히려 남이 잘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울감을 가지고 때로는 열등감을 가지고 그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진짜 이게 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옹졸하고 결국에는 다른 교회가 잘 되고 다른 교회가 전도가 잘 많이 하고 잘 되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함께 살 사람들이고 그럼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다 좋은 건데 근데 실제로는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 이웃의 형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못하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지 못하고 이럴 때가 사실 저도 많더라고. 그래서 참 부끄럽고 그래서 항상 정말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진짜 멀었다는 생각이 제가 제일 많이 들 때가 이 부분이에요, 사실. 야, 진짜 여러 부분에서 참 못난 구석이 많지만, 왜 이렇게 비교할까, 자꾸. 참 이 마음을 왜 이렇게 못 뛰어넘을까? 남이, 우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모임을 하나 하는데, 그 모임에서 그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남이 잘 안 될 때는 사람은 측은지심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으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진심으로 측은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다, 사람은.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너무 쉽다. 불쌍하니까. 그냥 그 딱한 처지가 불쌍하니까 그냥 측은지심을 가지고 잘해준다는 거. 근데 진짜 안 되는 거는 남이 잘 될 때 기뻐해 주는 거는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진짜 찔리더라고요, 마음에. 저도 그렇더라고요.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남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예, 잘 되면 정말 축하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이웃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인의 특징인 자기 중심성에서 기인한 자기 중심적인 삶, 거기 들어가 보면 자기 사랑에 대한 걸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며 살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이 넘쳐나고 그리고 또 자존심, 이거 자기 사랑이 많아 그 자존심이 센 거거든. 고집 불통, 이거 자기 사랑이 강해가 고집을 부리는 거. 이런 게 여전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돼. 근데 이 147문은 뒤에 마지막 세 번째 보면 그에 대한 우리의 모든 내면적 동기와 애정이 그의 소유물 전체까지 미쳐 잘 돌봐주라는 뜻이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이웃 사랑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소유물, 그 이웃의 소유물 전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위하고, 그를 위해 정말 그를 위해서 잘 돌봐주고, 그를 섬기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할 때,
그 사람 당사자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웃의 직장, 이웃의 가정, 이웃의 일, 이웃의 뭐 관계, 이웃의 소유, 이웃의 삶, 이웃의 모든 삶의 영역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하고 그것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잘 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그죠? 이웃의 그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가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도록 돕지 않는다면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구체적인 그런 모든 삶의 모습에까지도 그런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이웃의 행복을 형통을 위해서 힘을 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보호하고 이웃의 소유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고 특히 이웃이 어떤 좋은 기회를 얻었을 때 그 기회를 빼앗지 말라는 거. 또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웃의 성공을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은근히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진심으로 이웃이 잘 될 수 있도록 소원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면 나는 이웃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지금 나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8문을 보면 10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10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우리 자신이 소유한 재산으로만은 불만스러워하며 두 번째, 이웃의 행복을 질투하고 마음 아파하는 동시에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욕심스러운 애착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죄의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자신이 소유한 것에 불만스러워하는. 여기서 시작, 불만족. 그래서 이웃의 행복을 질투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시기 질투. 이웃에 대한 왜곡된 감정을 가진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욕심스러운 애착심.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소유하고 싶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이런 욕망, 탐욕.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도둑질, 행동으로 이제는 행동화하는 겁니다. 시작이 이렇게 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시기 질투를 안 할 거고 이웃에 대해 시기 질투를 하지 않으니까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웃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나 음모나 계획을 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웃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 진심으로 이웃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진정으로 서로를 위하고 기뻐하고 이런 관계를 맺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 의지로는 이걸 행할 능력이 없어요. 저도 진짜 비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 저는 목회자니까 자꾸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고. 예. 근데 저도 뭐 대형 교회 목사님하고 저를 비교하진 않아요. 저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가장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과 비교하면서 불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꾸 이런 마음이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 생각이 든다. 그럼 제가 그 사람은 당분간 안 만나야겠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꾸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자꾸 시기 질투가 생기고, 이렇게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사실 하나도 없죠. 그 제 마음속에서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멀리 하자.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지금은 좋겠다. 내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음, 마음이 바르게 교정될 때까지는 조금 그런 사람이나 그런 환경을 조금은 멀리 하자. 이 일종의 제 나름 제 마음과 싸우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런 우리가 물론 그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나름 자꾸 그런 마음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그래서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혼자 있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냥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주어진 삶에 내가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마음이 좀 정돈되더라고요. 정돈되면 다시 또 만나고 어. 그러다 또 생기면 또 약간 멀리 했다가 또 마음을 정돈하고 이렇게 저는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불만족, 그거는 반드시 시기 질투, 이웃을, 이웃의 행복을 질투하는 거죠. 그 이웃은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인데, 예수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자기를 목숨을 내어놓고 그를 위해 그를 살렸는데, 우리는 이웃의 형통함을 그냥 행복을 그냥 시기 질투하니까 마음 아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괴로워하는 것. 이웃이 잘 되는 게 배 아픈 걸 넘어가지고 내가 괴로워지기 시작, 고통스러워지기 시작. 이웃이 잘 안 되면 내가 행복해지고, 이웃이 잘 되면 내가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이 고약한 심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 아파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그러니까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욕심스러운 애착심, 아주 탐욕이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웃의 것을 막 애착하는 마음이 생겨요. 막 내 걸로 삼고 싶어 집착하고 막 어떻게든 저걸 내 걸로 삼아서 내 이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탐심의 열매가 뭐냐? 우리가 탐심을 가지는 순간 이 탐심을 제거하지 않고 이 탐욕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불만족이 생기죠. 이웃의 행복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 질투합니다. 이웃의 잘 될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감사가 그러면 사라지겠죠. 감사가 상실되죠. 또 영적인 기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존 플라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탐하는 마음은 이미 가진 것의 달콤함을 빼앗는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달콤함이 있었는데 만족감이 있었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죠? 그냥 뭐 좋은 예를 들면 제가 포르쉐 차를 좋아하는데 포르쉐 차를 못 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있는 차가 잘 나가고 고장도 안 나고 아무 문제 없고 불편함도 없고 제가 현재 타고 있는 이 차에 달콤함이 있었고 만족감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포르쉐를 타고 벤츠를 타고 람보르기니를 타고 막 그거 보면 내 차가 갑자기 싫어지는 거죠. 내 차가 주던 달콤함이 사라져요. 내 차가 주던 만족감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이미 가진 것의 달콤함을 이 탐심이 빼앗아 버립니다. 이건 사실은 객관적인 게 아닌 거죠. 비교하면서 이런 불만족하고 비교하면서 들어온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차만 그렇겠습니까? 이웃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도 나보다 더 나은 연봉을 얻거나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더 좋은 학교에 가거나
자식이 더 잘 되거나, 음, 외모가 더 빼어나거나, 가진 것이 더 많거나, 모든 면에서 비교하고, 불만족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들이 잘 되는 거 방해해가지고 은근히 잘 되지 못하도록 막 상황을 조정하고, 다른 사람이 좋은 기회를 얻어서 잘 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의도적으로 빼앗거나 해방하거나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존 오웬이 탐욕은 죽여야 할 죄다. 그래서 존 오웬은 죄 죽이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이 탐욕, 탐심,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죽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탐심을 방치하게 되면 이 탐심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점점 커져갑니다. 이 죄는 원래 오염되고 확장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탐심을 내버려 두면,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는 티코를 타도 제가 제일 처음 탔던 게 티코였거든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티코를 사서 탔는데, 처음에 티코 샀을 때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나도 드디어 차를 가지게 되었다. 티코 너무 잘 나가고, 주차하기도 쉽고, 정말 그때 교육전사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차를 닦았거든요. 그 티코, 중고 티코. 근데 이제 티코 이제 두 번째 차를 그때 어, 다른 차를 이제 더 큰 차를 샀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와, 차가 두 배로 커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그 차를 한 7년 동안 탔는데 그 나중에 되니까 그것도 이제 차 바꾸고 싶다. 그 또다시 바꿨거든요.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차. 또 처음에는 되게 막 행복했거든요. 좀 지나니까 또 불행, 또 만족스럽지 않고 남들과 비교가 되고 남들은 새 차 타는데 나는 맨날 중고차만 타는 중고차 인생이구나. 내 차는 이렇게 밟아도 왜 이렇게 차가 안 나가느냐. 고바이 가면 막 차가 맨날 힘이 없어가지고 잘 못 올라가고 막 나도 고바이를 잘 올라가는 차를 타고 싶다. 그렇게 된 지금 차는 그때 차보다 더 좋거든요. 힘이 더 세요. 고바이도 잘 올라가요. 내 차도 좀 더 반짝반짝인 차, 기능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죠. 계속 탐욕이 끝이 없는 거죠. 근데 이 탐심이 사람이 이 죄성 때문에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탐심이 의지로 극복이 안 돼요. 내가 의지로, 내가 이제 만족해야지, 자족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래서 막 우리 그 말하잖아요. 감사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자족합시다. 맨날 해도 안 돼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이 의지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게 안 돼요. 죄성 때문에.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을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배우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 복음을 배우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탐욕이 사라지게 돼요.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울 때 내 마음에 만족이 오고, 그러면은 탐욕을 부리지 않게 돼요.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이고 우상숭배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요즘에 주식 난리잖아요, 주식. 그러면 이게 이래서 탐심을 부리면 자칫 잘못하면 폐가 망신할 수 있는. 탐심을 부리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탐심을 부리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청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입주해 있는 그 건물에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형제가 있고, 또 다른 세입자 세명이 이게 전기가 나눠져 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창고인데. 이게 세 명이 이게 전기가 나올 때마다
쓰는 어느 정도의 그 전력량을 잘 계산해가지고 서로 배분을 잘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런 거 있으면 서로 덜 내려고 하고, 당신이 물 더 세고 전기 더 세지 않느냐, 그 더 내라. 이렇게 서로 욕심을 부리기가 쉽거든, 이런 경우. 그래서 합의가 잘 안 되면 이것 때문에 늘 막 물세, 전기세 이런 거 막 때문에 갈등 일으키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어제 가보니까, 근데 어제 했는 거 보니까 잘 정리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걸 최종적으로 합의회가 정리를 했더라고요. 했는 걸 얘기를 쭉 해주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잘 됐더라고요. 근데 왜 잘 됐냐면 주인이 1차적으로 자기가 조금 더 내겠다고 희생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세입자도 자기가 조금 더 내겠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더 감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형제도 또 나도 그러면 조금 희생하겠다. 그래서 서로가 조금씩 다 양보를 했더라고요. 양보하니까 이게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만하게 일 처리가 되어서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너무 이제 편안하고 서로 이제 신뢰하는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희생하고 이렇게 하면은 행복해지는데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익을 더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관계가 무너지고 그러면 관계가 무너지면 늘 갈등과 긴장 상태에서 사람을 대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삶이 행복하지 않고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49문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예,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의지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가 기본적으로 다 약해요. 의지 자체가 강해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혹은 현세에서 받은 어떤 은혜로든지 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현세에서 이미 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00%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듭난 신자라 하더라도 이미와 아직의 이 종말론적 긴장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세상 풍속이 악해요. 또 그 배후에는 우리의 죄성과 이 세상 풍속 배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배후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이 악한 방향으로 세상을 조장하고 이 문화를 악하게 만들어갑니다. 세상의 구조를 악하게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세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신자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그래서 완전 성화가 불가능합니다. 죄의 잔존이 있기 때문에 그 완전 성화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어떠냐? 생각, 말, 행동에서 매일 그것을 어기며 우리 살아갑니다. 신자라 하더라도 이 생각, 이 생각에서 죄를 짓고 말로써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이런 일들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 금요 강좌에서 성경적 종말론 강의하면서 이제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심판의 내용이 뭐냐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그 중요한 게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우리의 말에 대해 심판받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나중에 최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에 성도답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생각, 말, 행동으로 지금도 율법을 어기며 죄를 지으며 살고 있어. 자,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성령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있어, 이 땅에서. 물론 완전하게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살던 것처럼 하진 않아요. 신자는 생각하는 게 달라진 사람, 지각이 바뀐 사람, 우리의 말이 달라진 사람. 과거에는 진리가 아닌 걸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이제는 신자는 진리를 말하기 시작했고 진실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듭나기 이전과는 확연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달라졌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 10계명의 이 모든 이 계명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10계명을 성취한 존재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10계명을 100%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분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10계명을 다 지킨 자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10계명의 완전한 순종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모든 것이 우리도 그것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킨 자, 10계명을 다 지킨 자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있고 율법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율법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것도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확신해야 되고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는 자가 아니고 지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하진 않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과거하고는 다르다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뭐라 하냐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고 이미 새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날마다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나 우리 에베소서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삶이 가능하고 우리가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이미 가졌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 죄를 죽이고 의롭게 살아가는 게 가능한 존재다. 율법을 지키는 게 성도는 가능하다. 10계명을 지키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한 존재다. 그래서 분명히 믿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더 돈독히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